최근에 제가 제 딸과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요. 그 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잠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가 저를 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엄마가 사주지 않는 것만 골라서 사주는 그런 인기 관리하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절대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다 알려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물건 몇 개를 사줬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애기 얼굴이 그렇게 밝은 것을 봤습니다. 애 얼굴이 너무 신나 보여서 저렇게 신날 일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사실 그 일은 제가 평소 같으면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기억할 만한 일들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의 기뻐하는 얼굴이 제 얼굴에,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왜 아이의 기뻐하는 얼굴이 그날따라 제 얼굴에서, 제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을까? 왜 잊혀지지 않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를 보는 내 마음이다. 너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내가 그렇게 기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너가 외로워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바라셨고, 제가 때로는 답답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몇 시간이나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엄청 울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까지 원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마치 상투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당연한 이야기,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위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기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일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는 상황과 기뻐하는 마음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갑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알아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금 있으면 제자들 중 한 명 때문에 팔려갈 것이고 배신당할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인데 그 후에는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이 로마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니까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슬펐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제자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금 있으면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이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겁니다. 다만 그냥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낮은 목소리로 그냥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결국 깨달은 것은 아무리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답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눈다고 해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퍼하는 마음을 아셨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말하진 않아도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하는 말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부터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엄청난 슬픔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시 작게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또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는 때는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살다 보면 질병 때문에 슬퍼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울게 될 날도 올 것이고 수많은 고난 때문에 아파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너희가 그리고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환경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하는 환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기쁨을 주는 원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이 되는 원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울게 만드는 원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너희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타이밍을 보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질 시간이 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온 몸은 피와 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창이 옆구리로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할 것이고 비난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죄의 진노를 견뎌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시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나 진짜 힘든데, 너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제자들이 낙담해하고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더 슬퍼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아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순간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사용해서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학자인 워렌 위얼스비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셨던 예로 너무나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을 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다음에 애굽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어려운 시간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명의 그 사람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억울하게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근심을 얻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변하여 기뻐함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께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과 땀을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 땀과 눈물을 아무데나 흘려보내시고 낭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과 한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게 만드는 미래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근심을 변하게 해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옆에서 제가 낳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사실 아기를 갖기 시작한 그 처음에는 고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분만할 때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다가 아기가 엄마 몸에서 밖으로 나와서 태어나는 그 순간 고통은 갑자기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느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가졌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이 갑자기 망각하게 된다, 잊어버린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아기를 낳는 순간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고통은 내가 겪을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한 것이 아니라 내 고통과 근심에 그리고 눈물에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아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기뻐할 이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로 그 십자가
십자가 때문에,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질병도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때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절대 떠나질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너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사탄이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절대로 뺏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신 너희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순간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고 우리의 결단에도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부터 기뻐하며 살겠다 결단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모여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모여서 우리 이제 긍정적으로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즐거우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자고 다짐해도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계속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R.A. 토레이 목사님, 그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20세기 초에 전 세계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서도 비극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12살 난 딸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에도 목사님께서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갑자기 길에서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있던 성령의 샘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분출되어 나왔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오, 성령의 기쁨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내 딸이 죽었어도,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딸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슬픔을 기쁨으로 만져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을 만져서 영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 많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구원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단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웃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셨을 때 우리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집어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이제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 기도하고 물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이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길 원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신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을 때 그 뜻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나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내 기도 절대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죄 짓고 살았다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생각날 때마다 매일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체험했던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저 눌려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성도분들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 성령의 기쁨,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흐르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만 회복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슬픔이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기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절망이 사라져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가?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 실천 방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지 않는가? 나에게 무슨 삶의 변화가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 내 가족이 열심히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 실패하는 일을 이제 반복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결단하지 말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결단을 그만두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굳은 의지로 결단했고 선한 마음으로 결단했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앞으로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했지 않는가?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단했지 않는가? 부정적인 마음 버리기로 했으니 내 인생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단을 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결단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겁니다. 능력 없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결단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나 노력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간구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통장에 돈이 떨어지게 해서 우리 인생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생겨야 기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 겁니다. 사람이 떠나게 해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이 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기도 응답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가득 채워달라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기쁨을, 영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